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제 캄보디아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또 선교의 비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 갖고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은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찾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아직 초등부 사역자를 정병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귀한 사역자 보내주시기를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교육부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녀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갈 때 믿음 가운데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라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목표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문화 유행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 또한 뉴스그룹 주여 사역자들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초등부 사역자를 오랫동안 찾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사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주님 그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본성에 여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속 가운데 유행 가운데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믿음 위에서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 귀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예배하신 좋은 사역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 사역자와 함께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자 주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전체가 부흥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 후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는 유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목례를 하시거나 간단히 인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또 많은 경우 악수를 하고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인사말의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는 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도 있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은 평소에도 쓸 수 있고 평범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인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 인사가 평범한 인사를 할지라도 그 인사 가운데 이제 진심이 담겨 있으면 너무 반갑고 고마운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인사 중에서 어떤 인사말이 가장 고맙고 마음속에 남는 인사말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언제부턴가 좋아지는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이 역시 평범하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인사이지만, 이제 그 말이 좋아지게 된 데에는 그 인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을 때였는데 바로 이런 인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든지, 아니면 제가 좀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는데 혹은 답답해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설교를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참 이제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해서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조금은 한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기분이 감사한 마음, 좋아지는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감사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면, 또 반대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경우겠죠. 목사가 설교한 그 것대로, 기도한 내용대로, 이렇게 그 의도한 대로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도 참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 그걸 보면서 동시에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전하는 말씀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또 다른 그런 목회자, 사역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회자는 사도 바울이고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이 있었죠. 실라, 디모데, 이들은 복음을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 사명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그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곳을 거쳤는데 거기서 그들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기도 했고요. 매도 엄청나게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발에 착고를 차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를 벗어나서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앞선 말씀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고 나오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두 당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너희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은 참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막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돌아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고 그런 회개함 가운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나와서 똑같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같은 말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달라졌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나 모두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보신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어제 보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지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금방 뜨거워졌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 각처로 소문날 정도로 좋은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 믿음이 소문났었죠.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칭찬할 만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하고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까 13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던 말씀은 그들의 몸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었고요. 또한 이 말씀은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들의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 변화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그 말씀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 가운데, 변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에 보시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잠시 머물렀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다시 가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비록 내 얼굴은 떠나 있지만,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다른 데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컸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신앙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탄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 방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향한 마음을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정말 잠깐 만난 관계가 맞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관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 된 관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아름다운 관계에게 이 사탄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길 정말 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또한 성도들 서로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습처럼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은 나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한 성도가 목회자들에게,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그런 모습을 보며 서로 칭찬하고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회자들에게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주여,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이 되었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를 바라보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목회자들,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성도들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보며 칭찬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열심으로 기도하며 또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당신들을 위해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믿음이 성장하였고 또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변화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보며 그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들의 목회자들을 보며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고 자랑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